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만 다해 경배하리. 그는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만 다해 경배하리. 그는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하나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하나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더 크게 주님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주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 승리를 선포하라. 원수의 머리를 부수고 이기신 주를 보라. 사단은 이미 끝났다. 진리를 선포하라. 군대여 다 일어나서 깃발을 높이 들라.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사단은 이미 끝났다. 진리를 선포하라. 군대여 다 일어나서 깃발을 높이 들라. Keep on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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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
주시는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신성 있는 곳 목숨을 높여서 찬양할 거예요. 주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물 빠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공감하에 주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고 이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님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큰 부름을 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찬양처럼 저희가 이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한 분을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김근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 말씀 나왔죠?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목사님은요,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 대표이시고요, 우리 먼데이 워십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섬기는 캠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리마크 캠프라고 합니다. 리마크 캠프의 공동 대표이시고 또 예전에 먼데이 워십 어드바이저로 섬겨주셨던 우리 김근수 목사님이세요. 우리 김근수 목사님 앞으로 초대할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간구하고 갈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은혜요 사랑인 줄 믿사오니 풍족히 그것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김근수 목사입니다. 제가 근 2년 만에 오늘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이요, 제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네. 또 하나만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림 그리는 할머니 김두엽입니다 라는 에세이집을 아세요? 여러분, 김두엽 할머니는요, 오늘 지금 화면에 있는 할머니세요. 지난 2024년
4월 24일에 향년 96세의 나이로요 별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소개하냐면 이분은요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할머니셨어요. 어떤 이력이 있으셨냐면 고 김두엽 할머니께서는요 83세의 뒤늦은 나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고요, 화가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 할머니께서요 그림을 시작한 계기가요 특별합니다. 여러분, 화가이자 택배기사이셨던 그 막내 아드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빈 종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사과를 딱 놓고 사과를 그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아드님이요, 아유 우리 어머니 너무 잘 그리셨다고, 너무 예쁘게 그리셨다고 화가인 아드님이 그렇게 어머님을 향한 그 예쁜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김두엽 할머니께서요 이 뒤늦은 나이에 어떻게 되셨냐면 화가가 되셨고 94세에는요 그림 그리는 화가 김두엽입니다 라는 이 에세이집을 남기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고 말하죠? 예,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향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혹은요 반대로 오늘 내가 누군가를 향해 던져준 그 칭찬의 한마디가요 어쩌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요 바꾸게 할 그런 중요한 말들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매우 어색하고 또 힘드시겠지만 우리 좀 좌우에 계신 분이랑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마주하며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 네. 한 번만 하면 여러분 아쉽잖아요. 센스 있는 우리 스태프 여러분, 홀로 앉아 계신 분들 옆을 좀 찾아가 주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홀로 앉은 분이 없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기 맨 뒤에 보니까 홀로 앉은 우리 성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가셔서 옆에서 같이 해주세요. 당신의 말이 내게 큰 용기가 됩니다 하고 인사할 거예요. 시작. 당신의 말이 내게 큰 용기가 됩니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요 그리고 이 말씀의 나눔의 이 시간이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귀한 그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저를 보고 비웃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왜 비웃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PPT 한번 넘겨주시면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죠? 예, 깃든 시간입니다. 네, 하나 더 넘겨주셔서요. 여러분, 깃들다라는 표현,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PPT로요, 되게 테드 아시죠? 테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가 멋지게 다 준비했거든요. 우리 이 교회의 시스템이 PPT를 감당해내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속상하게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깃들다라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요 서정적이면서도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개척을 한다면 저는 반드시 깃든 교회라는 곳을 개척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에 깃들며 세상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어갔다. 상처 입은 아이의 눈망울에 다시금 밝은 웃음이 깃드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글귀에 쓰인 것처럼요 이 깃들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혹은 어떤 그 기운이 우리 안에 아늑하게 철어들거나 이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그 순간을 가리키는 우리말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깃든대요. 아늑하게 서려든대요.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지금의 우리의 이 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늑하게 서려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스며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가슴 깊이 깃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요 2년 만에
먼데이 워십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2년은요, 제게 어떻게 보면 혹독한 시간이기도 했고, 또 지난 2년은요, 제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진하게 깃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며 지난 10년 동안 대전에서 활발한 사역을 이끌어온 김근수 목사. 결혼을 앞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혼인신고 후 부부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그날, 그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백혈병이라는 것은 저희가 TV에서나 보는 일들인데 이게 내 삶 가운데 왔다는 것이 좀 믿겨지지 않았고 사실 믿고 싶지 않았고 혹시 내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많이 미안했던 것 같아요. 오랜 기다림 끝의 응답.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남편의 병시중부터 들게 되었지만 차한나 사모의 마음에는 감사만이 가득합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둘 중에 한 명을 떠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아니면 가족에서 너네 그 결혼 다시 생각해봐라 라는 말이 나왔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은 절 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마음이 좀 확신이 있었어요. 그거 믿고서 사실은 그냥 부부로 가도 되겠구나였어요. 이미 2번의 항암 치료를 마쳤고 공여자를 찾아 골수 이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제3세대 항암제를 사용해야 하고 완치까지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김 목사 부부에게는 수천만 원의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가장으로서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두려움이 있긴 하거든요. 내가 버는 그 금액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과정 또한 우리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좀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한 건 하나님의 섭리를 찾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좀 잘 의지해서 이것도 지나가는 과정이니 또 저희 안에서는 완치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저희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정말 소망하는 것은 예배하고 싶어요. 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멈춰서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오니 부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잘 보셨죠? 예, 우리 사진도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우리 사진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예, 제가 아프기 전에 리마크 캠프라는 우리 비전 교회들 그리고 같이 작은 교회들 연합해서 섬기는 그런 캠프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여기 자리에 있는 우리 먼데이 워십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함께 해주셔서요. 함께 했고요. 또 넘겨주세요. 예. 이때는 언제였냐면 제가 먼데이 워십에서 활동할 때 제주도 가서요 같이 예배하고 왔던 그 사진이고요. 네, 저희가 때로는 카페에서도 예배드리기도 하고 주어진 자리가 있다면 예배 자리가 있다면 예배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네, 또 보이세요? 네, 얼마 전에 했던 그런 캠프이기도 하고요. 또 넘겨주세요. 네, 아이들이랑 모여서요 학카교회, 이번에도 학카교회에서 저희 학카동에 있는 학카감리교회에서 또 캠프 준비하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아이들이랑 같이 연합해서 캠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저도 찬양 사역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또 부어진 자리가 있다면 또 제가 목사니까 저희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에 속한 그 교회에서 집회도 많이 했고요. 넘겨주시고요. 네, 이런 모습으로도 하고 또 넘겨주세요. 네, 또 이런 모습으로도 하고요. 네, 이렇게 건강했을 때 제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사진이 될 것 같아요. 예, 보이십니까? 저는 보기 싫어서 앞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는 2024년 6월에 결혼식을 3개월 앞두고요. 갑작스러운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때를 회상해 보면 정말 많이 열심히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자 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10년의 부교육자 사역을 마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붙들고 개척교회를 시작하고요. 또 먼데이 워십 예배하는 사람들 리마크 캠프에서 대표도 맡고 어드바이저 목사도 하고 진짜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큰 병을 얻게 됩니다.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제가 쓰러진 그날은요.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6월에 미리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요. 이게 법적으로는 일주일 걸리는데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문자를 받은 그날이었어요. 그날 당일이었거든요. 서울에서 일하고 있던 아내가 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듣자마자 금요일 밤 황급히 서울에서 대전까지 2시간 반 만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쓰러졌던 당시에 의료 파동이 있을 때였어요.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고 또 가도요 치료받기가 힘든 시기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박장호 목사님 아시죠? 우리 박장호 목사님이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실제로 제가 아플 때요 한 2-3번 정도 저를 살려주신 아주 고마우신 분이세요. 제가 그래서 박장호 목사님이 막 뭐라고 하면요 아무 말 못합니다. 여러분 이때도 저를 붙들고 응급실까지 가주신 분이 우리 박장호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좀 박수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성에 있는 선병을 아세요? 응급실까지 우리 박 목사님이 저를 부축해서요 힘겹게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병원에는 뭐가 없어요? 의사가 없대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피검사 정도는 해줄 수 있대요.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그거라도 받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피검사를 했습니다. 1-2시간이 지났을까요? 여러분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는 말이 그래요. 피에서 보이면 안 되는 것이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기절할 것 같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기억나는 건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으니 다음 날 아침 일찍 더 큰 상급병원으로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응급실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제 소식을 들은 우리 도기탁 목사님께서 저 소개해 주신 목사님께서요 오셔서 저를 보시더니 몸 상태가 너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그때는 개척교회 목사니까 모든 것을 좀 아끼려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당장 교회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방을 하나 잡아줄 테니까 사모님이랑 같이 호텔에 가서 좀 하룻밤이라도 좀 푹 쉬고 다음날 병원에 가라고 하시면서 호텔방을 잡아주셨어요. 사실 제가 너무 아파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저희 아내는 그날은 그래도 조금은 더 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음날 아침 일찍이요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119 구급차를 타고요 병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시나 응급실에서는요 안 받아주더라고요. 3군데 정도 계속 돌았거든요. 1시간 반 동안 계속 빙빙 돌았어요. 근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요 간조동에 있는 이 건양대 학교 병원에서요 우리가 응급실로는 못 받지만 뭐 토요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외래가 있다는 거예요. 외래로 한번 들어오래요. 그래서 급하게 어렵게 외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인걸요? 의사 선생님께서 소견서를 쫙 보시더니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정신이 없었잖아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딱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백혈병이 의심된다고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어로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서는 이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는 할 수 있는데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 재발이 너무 쉽기 때문에 반드시 이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 건양대학교 병원도 항암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이식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뭐래요? 더 큰 상급병원으로 가십시오 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렵게 찾은 병원이었는데 더 큰 상급병원을 가야고 한다고 하니까요,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저희 아내와 함께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요, 제가 조금씩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이때 저희 아내가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큰 결단을 해요. 저한테, 목사님, 서울로 가자. 대전에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전에서도 거부당했는데 여러분, 서울이라고 저를 받아주는 곳이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그런데도요, 저희 아내는요, 단호하게 저를 데리고 차를 끌고서 대전에서 서울까지, 비 오는 토요일이었어요. 그 막히는 길을 뚫고 5시간 만에 여의도 성모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니까 저녁 한 6시에서 7시 사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대전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길에 저희 아내가 계속 막 서울이 큰 병원이라는 병원 다 연락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도 안 받아준대요. 그런데 딱 한 병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지금 멀리서 오시는 것 같으니까, 대전에서 오시는 것 같으니까 2번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검사는 한번 해드릴게요. 검진은 해드릴게요. 그런데 2번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막히는 길을 뚫고 5시간 만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요. 여러분, 도착해서 막 다시 저희 아내가 저를 부축해서 응급실로 들어가는데요, 그때는 몰랐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 와서 보니까 하필이면 그날 응급실 담당자가요, 혈액내과 과장님이셨어요. 교수님이세요. 여러분, 백혈병은요 혈액암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저 응급실의 담당자가 누구라고요? 그 혈액내과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담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 추측이지만 의료파동 때문에 그것도 전공의가 없어서 그랬는지 교수님들이 응급실 당직을 쓰셨던 것 같아요. 이 혈액내과 과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그날 저녁 바로 어떻게 하세요? 저를 입원시켜주는 거예요. 다 거절당했었는데. 그렇게 토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주일까지 제가 다시 검사를 받기 시작하고요, 월요일이 돼서야 제가 주치의를 만나서 뭘 얻게 됐냐면 림프모구성 백혈병이라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요, 너무 감사한 것은 화요일부터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지나서 알게 됐는데 당시에 이 백혈병 환자들이요, 검사 받는 데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반드시 기다렸다고 해요. 그런데 감사하죠? 이 모든 것이 저는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백혈병이 그런데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겪어봐서 잘 아는데요, 여러분, 백혈병은요, 우리 몸에 피를 만드는 이 골수에요, 암세포가 생겨나면서 우리의 몸이 정상적인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생명이 위독해지는 병입니다. 저는 이식을 받기 위해서 3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 치료를 받았을 때는 10kg가 빠졌고요, 두 번째 때는 6kg 정도가 빠졌고, 여러분, 세 번째 때는 4kg 정도가 빠졌어요. 한 20kg가 그냥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진 보이십니까? 제가 잘 안 보고 싶은 사진인데 1차 사진 하고 나서 뭐였냐면 머리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병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신기하다 하고서 근데 머리는 안 빠지는데 하고서 머리를 이렇게 잡았는데 그날 처음 빠진 거예요. 이만큼 한 묶음이.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남겨놔야겠다고 사진 찍은 게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 머리가 지금 없죠, 일부가.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가 20까지 마친 상황이거든요. 20kg를 다시 도로 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왜 웃기만 하시죠? 여러분, 제가요 1차 때는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일주일간 항암 치료를 받는데요, 그 1차 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연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기억이 나질 않아요. 또 통화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통화는 했는데 목사님이 행성수설하는 것 같더라고. 지금 내가 전화했던 거 기억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모르핀, 이 마약성 진통제 있잖아요, 그 진통제를 맞아야 할 만큼 상태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기억이 잘 없는 거죠.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위로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들어요. 김 목사, 특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김 목사 크게 사용하시려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려운 고초를 겪게 하시는 것 같아. 우리 잘 견뎌내자. 우리 힘내보자. 여러분, 이게요 분명 위로의 말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아픈 저에겐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아픈 게요, 그것도 크게 아픈 게요, 때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죽었다라고 헛소문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무튼 참 어려운 일들이 중간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경우에는요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부끄럽지만 병원비였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제 경우에는 급여가 되지 않는 3세대의 약을 써야 했습니다. 한 달에 병원비가 400에서 500만 원이 들었는데 제가 한 1년 반 정도를 치료를 받아야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식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식 받는 데만요 따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식 받는 데만 1,000만 원이 들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슬픈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정말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슬펐는데,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준비가 있겠어요?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죠? 결혼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슬펐는데, 아프니까 결혼식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병원비도 무서운데 이 위약금이 나오니까 저희 아내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위약금을 물고 다시 2차 항암을 시작할 때쯤에 제 몸에 이슈가 하나 생겨납니다. 뭐였냐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두통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1차 항암 때는 전혀 없었던 이 두통이었는데 2차 항암 때 조금씩 심해지면서 제가 진통제도 맞아보고요, 혈압약도 먹어보고요, 이런저런 조치들을 다 받았는데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머리가 터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렇게 제 상황을 계속 지켜보시던 저희 주치 선생님께서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십니다. 여러분,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전이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백혈병 같은 혈액암은요, 혈관을 타고요, 이 암세포들이 온몸을 막 돌아다닌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대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저한테 MRI를 머리로 찍어보자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이가 의심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가 제 인생 중에 가장 공고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백혈병도요 감당이 안 되는데 이제는 머리까지 전이가 의심된다는 거예요. 머리?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수술을 하면
다음에 일상이 있을까라는 걱정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백혈병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제는 머리까지라니. 이 상황이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망스러웠어요. 절망스러웠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병상에 누워서요, 그냥 계속해서 절망의 늪에 빠졌던 것만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드디어 늦은 저녁 MRI를 찍기 위해 검사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얇은 환자복을 입고 넓은 검사실 안에서 머리를 고정한 채 차가운 이 기계에 누우면요, 기계가 큰 소리를 내면서 막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검사실 공기는요, 왜 그렇게 싸늘한지 몰라요. 거기에 전이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심이요, 그 기계음까지 더해지니까 너무너무 제 온몸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벌벌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그렇게 10여 분 정도 막 떨었을까요? 막 바들바들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요, 일어납니다. 기계음만 가득했던 그 싸늘했던 그 공간이요, 순간 고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두려움들이요, 조금씩 서서히 녹아지는 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껏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요, 제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샘솟기 시작하는 것을 처음 경험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벌벌벌 떨고 있던 저였는데 그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입술에 갑자기 멜로디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두 눈에는 주체할 수 없는 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요, 바들바들 떨고 있던 제 입술에는 그 찬양의 고백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가요, 제 투병 생활 중에 가장 큰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이 전이가 의심난다 했던 이때에 하나님께서 제게요, 백혈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시겠다는 확신의 마음을 그 자리에서 제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한 검사는요, 감사의 확신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게 다시 검사를 마치고 병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온 병동은요, 늦은 시간이었어요. 모두 불이 꺼져 있었어요. 같은 병실을 쓰시던 모든 분들은 먼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제 눈에는 이미 막 두드려 눈물이 나고 막 마음에는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사의 마음이 있던 제가, 여러분 조용히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서 잘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제 자리로 조용히 가서요, 그때 챙겼던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요, 적혀 있죠.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꼭 그 이야기가요, 누구의 이야기였냐면 제 이야기 같았어요. 38년 된 오랜된 병자가 있어요. 그는 다른 병자들처럼요,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요, 가끔씩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연못을 휘저어 놓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이요, 무슨 병이든 나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셨냐면 먼저 이 38년 된 병자를 찾으시고요,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도 예수님은요, 그가 어떤 처지에 누워 있었는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여기 누워있니 묻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를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이요, MRI 검사를 마치고 그 어두운 밤에 모두가 잠들고 있는
그 시간 홀로 병상 위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겠습니까? 근수야, 너가 낫기를 원하니? 근수야, 내가 진정 낫기를 원하니?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예수님, 제가 여기서 오래 누워 있었는데, 제가 여기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들어가질 못했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낫길 원해요.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이 말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38년 된 이 병자는요, 엉뚱한 대답만 하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저곳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여지껏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이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라는 말을요, 그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만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지금 하소연하고만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머리에 전이가 됐을지도 모른다. 그저 지금의 그 상황을 비관하며 신사한탄하고 있는 누구처럼? 저처럼요. 사실 부끄럽지만요, 제 아내에게도 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요, 저는요, 제가 목사잖아요, 아닌 척했어요. 제 입술에는요, 하나님 신실하시다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해 왔는데요, 사실은 실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소리내진 않았지만 얼마나 많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제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따져 물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창궐했던 시절 아무도 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제가 개척을 했고요, 나의 젊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결단하면서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시간 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여러분, 월요일에는요, 작은 기업의 회장님을 모시는 운전기사까지 하면서 버텨왔던 나였는데, 우리 하나님이 칭찬은커녕 백혈병이라는 병을 주시다니. 하나님, 백혈병이라니요. 제 속마음을 들켜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제게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8절이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연못에 넣어주지 자가 없다면 탄식하는 고 불평하는 고 또 하소연하는 게 바쁜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요, 책망하시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를 향해서 이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날 밤에요, 이 말씀이요 제게 들려왔어요. 근수야, 이제 병상에서 일어나 내 일상으로 돌아가. 내 일상으로 돌아가렴. 이게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날 저녁 이 말씀이요 제게는요 언약이었고요, 제게는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곡을 쓴 게 하나 있어요. 네, 나는 혈기 마른 자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사 준비했거든요. 뭐 따라 부르기는 어렵겠지만 함께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불러볼까요? 나는 혈기 마른 자, 나는 혈기 마른 자, 마음이 위축되어 목마릅니다. 세월 흘러가고 나는 그저 제자리에 머무릅니다. 한 걸음 디딛고 또 한 걸음 더 하면 저곳 베데스다 나도 갈 수 있는데, 주님은 말 안에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라, 내 안식 되리라.
한 걸음 디딛고 한 걸음 디딛고 또 한 걸음 더 하면 저곳 베데스다 나도 갈 수 있는데 주님은 말하네 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의 안식이니라. 사랑하는 먼데이 예배자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고난에 처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온갖 믿음 없음이 드러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요 꾸짖거나 책망하시거나 원망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처한 공고한 때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향해서 말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공고한 때를 기억하십니다라고 인사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곤고한 때를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순간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여러분 감사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저처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순탄치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론 누군가는 굽어진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변하지 않은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예상치 못한 굽은 길을 만났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비록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이 시간이요 나의 의지와 나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실패의 시기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의 시간이요 누군가는요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과는 전혀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때를 따라 우리를 지금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히 시편 기자는요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적인 교훈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위로와 소망임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야, 모두 다 인과응보야. 목사가 왜 아파? 하나님이라는데 축복받아야 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고난과 고통은 그저 원망하고 불평의 이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의 고난과 실패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그 소망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겪었던 백혈병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요 깃든 시간이라고 제가 정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고백이에요.
제가 겪었던 그 시간들이 누군가의 눈에는 단순히 그저 고난과 고통의 절망의 시간일지도 모른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게는 어떨까요? 제가 겪었던 그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요 더 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깃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요 저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목회는 꿈도 꾸지 못해요. 얼마 전에는 신장 수치도 안 좋아서 신장내과를 또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과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서려드는 시간임을 저는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마지막으로 우리 싱어들과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2절의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싶은데요, 우리 방금 불렀던 혈기 마른 자의 2절의 고백은요 이런 고백으로 이어져요. 우리 같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또 같이 이 찬양을 하고 오늘 주신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고백할까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나의 위로자, 주는 나의 위로자, 마음이 위축된 날 불러 세우시니 세월 흘러가도 나는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는 나의 위로자, 주는 나의 위로자, 마음이 위축되어 불러 세우시니 세월 흘러가도 나는 주님 한 분만을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한 걸음 디딛고 또 한 걸음 더 하며 저곳 베데스다 나도 갈 수 있는데 주님은 바람에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라 내 안식되리라. 주님은 말하네, 주님은 말하네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의 안식이니라.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이 선택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부터 그 전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은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대상은 아름다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작은 갈등을 겪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의 시기일지라도, 때론 굽어진 그 기간의 시간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히 우리의 이때가 아름답다 고백하길 소망한다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귀한 예배자들과 함께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